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섭리하시는 하나님. 신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믿는 것을 뭐라 합니까? 유신론이라 그럽니다. 안 믿는 것을 무신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습니다. 유신론은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무신론은요, 신이 없고 우주 만물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신론과 무신론과는 다르게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 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믿고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은 신이 완벽한 기계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원리와 그리고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까지는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 이후에 피조 세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그저 복음을 전하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는 그렇겠지만 유신론자들이 그걸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이신론자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 것들을요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섭리라는 말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도 섭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섭리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루어 간다. 이런 뜻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손을 뗀 것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저 세상에다가 이렇게 던져놨다. 던져진 존재다. 그게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유신론자 같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 자기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획은 잘 모르지만, 자,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것이요 잘 돌아가도록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잘 유지되도록, 따라합시다. 잘 유지되도록 보존하시는 겁니다. 창조된 우주 만물을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방해로 자꾸 타락하고 세상이 훼손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 남미에 가면요, 남미의 아마존에 있는 그 숲이나 이런 것들을 지구의 허파라고 말합니다. 근데 벌목을 하도 심하게 해갖고 지금요 민둥산처럼 그런 곳이 엄청 많답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그런 자연을 훼손하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잖아요. 모든 어떤 물질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잘 보존되도록 딱 케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은이 성은이 엄마가 이 케어 안 해주면 살 수 있어요? 태어나시니까 네가 알아서 잘 자라서 네가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라.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 한다고요?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햇빛. 우리 밖에 나면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있죠. 그 햇빛이요 태양에서부터 오잖아요. 지구와 태양은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근데 만약에 그 태양과 지구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다 타 죽어버리겠죠. 그죠? 만약에 좀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기 농도, 산소 농도, 여러분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1%라고 합니다. 21%. 그 만약에 21%보다 많이 적으면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하에 작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죽었더래요. 거기 가서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산소 농도가 16%라고 합니다. 그 5%밖에 더 안 줄었는데 모두가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저기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K2 봉이나 이런 데 그 등반하는 사람들 산소통 메고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산소 농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올라가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부산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저 동남아를 가든지 산소통 메고 가지 않잖아요. 산소통 메고 갑니까? 형민이 스키 타고 왔다던데 스키장에 산소통 메고 갑니까? 안 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21%의 산소 농도를 잘 이렇게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못 느끼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자연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것이 뭐 햇빛이나 아니면은 산소 농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다양한 생존 환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오래전에 자기를요 어떻게 해요? 형들이 애굽에 가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돈 받고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이 사실이죠. 정말 요셉이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형들을 한 칼에 다 죽일 수 있어요. 여봐라, 저놈들 다 목을 베라.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인간적으로만 생각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이면에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를 하고 남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요 애굽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성견 지명이 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기 힘든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와갖고. 근데 형들이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럴 때에 저 원수 같은 놈들이 왔구만, 넌 다 죽었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어디 계세요? 형들이 막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죠? 엎드려 갖고 막 정말 싹싹 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것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도 세상에 태어난 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섭리 가운데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요셉 같은 마음이 들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도 아주 흔하고 하찮은 새입니다. 참새가 작잖아요. 정말 작아요. 요만해요. 그 2마리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찮은 참새 1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이리 어려울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인연이 쌓이면요, 필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인도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럼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받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될까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냥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연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죠? 정미림 집사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아니 정미림 집사가 우리 며느리가 될지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지구상에 거의 절반이 여자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우연히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연 같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가 얼마나 하찮아요. 그죠?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자꾸 와요. 왜요?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줘요.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요 작정했고 늘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은 때로요 특별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은 그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천국 가고 안 계시던 우리 어머니 중대 부석병원에 용산에 거기요 심장병으로 입원하셨어요. 근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모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 정도로 말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저와 포항 동생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연세가 아마 한 50, 60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돌아가신다는 거 기가 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병실에 그때 막 굉장히 많았어요. 병상이 8개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할 수 없어갖고 어머니를 모시고 계단에, 그 병원 계단에 있죠. 그 난간 있는 거기 계단에 앉혀놓고 동생하고 저 둘이서요. 어머니의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정말 그 병원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이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다 나은지 안 나은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88세까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전한길 신드롬이죠. 아주 대단한 한국어 강사가 나타나갖고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한길 이분이요 그 CBS인가 거기에 CTS인가 새롭게 하소서 그 출연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와 제가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좀 시간이 좀 된 건데 그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폐암 말기로 이제 이분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원을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요 새파랗게 되면서 꼭 사람이 때리면 멍든 거 있잖아요. 얼굴부터 손이나 발 이런 것들이 새파랗게 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런데 물론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이 전한길 씨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아버지를 뒤에서 딱 껴안고 침대에 올라가고 막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끝나고 제 눈이 멀어서 신봉사처럼 돼도 좋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한참을 기도했대요. 근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어이구 아버지의 몸 상태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이래 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요 새파랗게 멍든 것 같은 그 몸이, 얼굴과 몸이요 혈기가 막 돌면서
평소에 그 건강하던 모습의 얼굴로 싹 돌아와 버리더래요. 그리고 말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할 말 다 하고 다 하고 나서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정말 비상시국 같은 그죠? 그런 인생의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설명하려면 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전. 예를 들면요 복싱 선수가 권투 선수가 링에서 막 실컷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KO패 당할 직전에 반격해서 한 번에 성공할 때 우리는 미친 듯이 박수를 보내잖아요. 홍수환 선수 아시죠? 복싱 선수 4전 5기라 그러잖아요. 그 선수 상대 선수 이름이 카라스키아인가 그래요. 4번 다운됐어요. 홍수환 선수가요. 4번 다운되고 일어나갖고요 한 방에 날려갖고 5번째 KO 시켜갖고 그때 챔피언이 됐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어요. 4전 5기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반전이라 그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반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반전의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쓸모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직전에 그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안 죽으려고. 거기는요 사울이 마음대로 적국이니까 못 쫓아오니까 그만큼 어려웠다고요. 그 블레셋 왕의 호위로 시글락에 정착했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와고 시글락을 약탈하고 불태우며 다윗의 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은요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외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코너에 몰리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한꺼번에 온다고요. 그럼 보통 다윗 같으면 어때요? 죽고 싶죠. 다윗의 현실은요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끝장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멋진 반전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이제 아무 쓸모없고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주 코나까지 몰아놓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저는 기도할 때 꼭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요 싹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주 만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